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저들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 한 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불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고 이 시간에 예비하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와 202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47편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산지 오래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왜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까요? 물론 전쟁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먼 나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물론 고국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어 황폐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전쟁 포로라는 신분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황폐하게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입은 내면의 상처까지 싸매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4절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하는 사람이 없이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할 때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겸손한 자나 악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을 담대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땅에서 엎드러뜨림을 당한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면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보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9절에도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들짐승은요,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을 때마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 꺼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까마귀 새끼는 어미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더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의 힘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의 힘과 같은 군사력을 자랑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의 힘과 같은 군사력이나 사람의 다리로 상징되는 자기 능력을 기뻐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사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일상의 삶에도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입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광배 목사님, 이방길 성도님 아버님, 또 정혜성 집사님 부부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